한 사람이 급히 자동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차로가 가까워오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정지선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호가 바뀌면 손살같이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깜빡이 시작하는 순간 교차로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길을 건너려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또 그의 아내도 어린아이의 손을 또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내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뭘 착각했는지 차들이 신호가 바뀌면 신속히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교차로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운전자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나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신호 대기등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운전자들이 아마 빗길하고 아우성을 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의 가족이 아무래도 창피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이 맹인 가족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크락슨을 울리거나 또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거나 빗길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 못 보는 이 가족을 위해서 교차로에 선 모든 운전자들은 조용히 정말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아마 이 맹인 가족들이 왼쪽 길로 또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두 창문을 열고 운전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합창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안 못 보는 가족에게 바르게 가라고 하는 방향을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초에서도 함께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이 합창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은 무사히 그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스피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좋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빨리 나와야 손님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분 3명이 구경을 갔는데 오전 내에 여러 곳을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점심을 먹자 그러고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마침 한 곳에 레스토랑이 있는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나 서브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예약을 했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응급길에 들어갔더니 말이죠. 그 식당은 예약을 해야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빨리 먹고 갈 테니까 잠시면 되니까 자리를 달라고 우리 식사하겠다고. 너무 애걸하는 바람에 이 주인이 이제 식당에서는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약한 손님이 한 30분 늦는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님들에게 한 30분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이면
충분히 해결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그들 말대로 10분 만에 식사를 해결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거기서 또 빨리빨리 문화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은 그 뒤부터 한국 사람이 오면 빨리 먹고 나가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가지고 대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취했다고 승리한 인생이 아닌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멈춰야 할 때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줄 기회로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급한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의 소문을 들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12살짜리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겠죠. 자존심을 접고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회당장은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기 집에 한번 와서 한 번만 안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급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헬루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헬루병은 불경하다고 여기는 그 당시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12년 동안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발길을 멈추었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본문에 보면 반문하였지만은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려고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은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행운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바쁜 길을 멈추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마중 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심령은 정말 기가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길을 막아선 이 여인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멈춰서 지체하고 있는 주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멈춤은 그의 가정에 큰 불행을 초래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멈추어 서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사건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막혔거나 달려야 하는데 멈추어 서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멈춤을 통하여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멈춤을 통하여 섭리하시며 정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어 서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기 위한 기회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멈추어 선 게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될 더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때로 멈춤을 주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의 신분은 매우 낮았습니다. 시민으로 쳐주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질병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까지 걸렸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 때문에 멈춰 서신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의 생명을 존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어 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해 동안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었습니까? 아니, 또 이 한 해를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하여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급히 한 걸음 빨리 달려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려고 경쟁심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출 줄 아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러한 인생관을 갖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행동할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멈춤을 주실 때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대로 지금 한국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쏟아부었던 북한을 향한 사랑이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기대가 컸습니다. 평화통일에 접근하나 하고 기대가 컸죠. 대통령 말대로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꿈꾸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180도로 회전되어 버렸습니다. 잘 아는 대로 30대 청년 북한의 통치자는 가전수단과 방법으로 남북의 평화를 깨트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도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그 증거를 보여준다고 매스컴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은 멈추어 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전처럼 쉽지 않다는 고백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멈추어 선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계와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거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대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행교회가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교회 경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서서 자기의 옷깃을 만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고 하는 시험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행교회에 어려운 멈춤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그의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기를 바랬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딸이 죽어버렸으니 상황은 야이로가 전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야이로가 정말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길이 아니면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삶이 전개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부터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금년 새한 해 동안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굳세게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믿음이 언제나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위를 걸어오면서 베드로에게 배에 내려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 내려서 몇 발자국 걸음을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도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심령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두려움은 그를 더 이상 물 위에 머물러 걷게 하게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힐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파도의 크기가 얼마이며 풍속이 얼마나 센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기상청의 일이에요. 다만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파도에 빠지도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보통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곤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알고 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볼 거냐, 두려움으로 볼 거냐, 믿음으로 볼 거냐, 불신앙으로 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인간의 인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문제는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여리고 성이 몇 바퀴를 도니까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 몇 돌 몇 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보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신비입니다. 신비. 믿음으로 볼 때만 성경 말씀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게 될 것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권고해 주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추도록 하실 때 우리는 빨리빨리 운하로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멈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멈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마지막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모두가 울부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죠. 죽음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격동 어린 상황이었겠습니까? 슬퍼하며 통고하는 것이 당연지사 그 상황의 정상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시기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온들 죽음에는 반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아람어인데요.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소녀의 몸이 살아 일어나게 된 기적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도록 지체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즉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즉시 그 상황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금년 이 새 한 해에도 기적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나의 모든 행위를 멈추고 더욱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닷가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0절 이하에서 보면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퇴양난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그때 모세는 일어나서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오늘 이 13절 14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금년 한 해를 놀라운 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섬의 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성현의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